당신도 아마 그 밈메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봄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이 밈은 예수님이나 혹은 비어있는 무덤의 이미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은 부활절 달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부활절 토끼가 아닙니다. 이것은 휴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나의 구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서가 무엇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초콜릿과 파스텔 색상들이 어쩌면 신성하고 싫지 않은 무언가를 대체해버렸다는 깊은 문제의식, 그 이면의 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많은 이들이 조용히 혹은 온라인에서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스터 부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의 일부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절기의 이름이 그리스도교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았으며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선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논의의 핵심이자 이 조사를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긴장점은 이것입니다. 부활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방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름 및 전통들과 깊게 뒤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과제는 그것들을 풀어내어 씨앗에서 흙을 털어내듯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요청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면 킹 제임스 성경 KJV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 구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영미권의 주요 성경 번역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옵니다. 배경은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를 체포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를 처형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이스터 부활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 주류 영어 성경에서 Easter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유일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당 절기의 성경적 근거로 인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자들이 이스터로 옮긴 원래 헬라어 단어는 파차입니다. 성경 언어에 익숙하다면 이 단어가 낯익게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사체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실제로 파차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9번 등장합니다. 그중 28번을 킹 제임스 번역자들은 Passover 유월절로 번역했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만 그들은 이스터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번역을 옹호하는 이들은 그것이 의도적이었다고 주장하며 3절에서 이 일이 무교절 기간에 일어났다고 언급된 점을 지적합니다. 그 축제는 엄밀히 말해 유월절 다음 날 시작되므로 헤롯이 번역자들이 이스터라고 부른 다른 이교도 축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대 학자들과 NKJV, NIV, ESV를 포함한 거의 모든 현대 번역본은 이를 단순한 번역 오류로 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2장 4절의 단어를 Passover 유월절로 번역합니다. 단순한 진실은 부활과 일치하는 성경적 사건은 이스터라 불리는 축제가 아니라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심지어 그것을 부르는 별도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유월절의 그리스도 교적 성취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파차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 절기의 명칭은 프랑스어의 파켄, 스페인어의 파쿠아, 덴마크어의 파아케와 같이 여전히 파차의 변형입니다. 영어권 세계가 예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단어나 이스터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가장 널리 인용되는 설명은 8세기 앵글로색슨족의 수도사이자 역사가인 베다 BD에게서 나옵니다. 그의 저서 시간의 계산 The Reckoning of Time에서 베다는 영어 단어가 이어스트레 혹은 기울이에서 발전했다고 썼는데 이는 4월에 축제가 열렸던 봄과 닷산의 앵글로색슨 이교도 여신의 이름입니다. 오랫동안
베다는 이 여신을 언급한 유일한 고대 문헌이었기에 일부 학자들은 그가 그녀를 지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58년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마트론의 어스트리아 헤나이라고 불리는 여신 집단에 헌정된 2세기경의 봉헌 비문 150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어티레와의 언어적 연관성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으며 이는 베다가 비록 지역적이긴 하지만 실제 이교도 전통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기독교가 앵글로색슨족에게 전파되었을 때 옛 봄 축제의 이름은 역시 봄에 열렸던 새로운 그리스도교 부활 축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인데 단순히 이름만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오트레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상징들 중 일부도 함께 넘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토끼와 달걀입니다. 토끼와 달걀은 봄의 갱신과 영해되어 많은 기독교 이전 문화권에서 다산과 새로운 생명의 고대 상징이었습니다. 오트레와의 연결고리는 주로 민속에 근거하여 다소 모호한 면이 있지만 이러한 상징들이 봄 축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 역사가가 직설적으로 표현했듯이 부활절의 모든 재밌는 요소들은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이름, 토끼, 달걀, 그 어느 것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현대의 기념 방식에 흡수된 기독교 이전 세계관의 문화적 잔재이자 메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름과 상징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기념하는 것의 실제 성경적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성경 전체에 엮여 있으며 비어있는 무덤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6월절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각 가족은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을 잡아 희생시키고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그냥 지나쳤으며 패스오버. 그 안에 처음 난 자는 안전했습니다. 예, 이것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그들의 구속을 기념하여 매년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1500년 동안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년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예행 연습이자 행동으로 나타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예루살렘의 6월절 주간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궁극적인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가리키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선포는 역사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그 시점을 보여주는 데 있어 매우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6월절 세델였습니다. 그분은 6월절에 바로 그 상징인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취하여 누가복음 22장 19나 20절에서 그것들을 자신의 몸과 피를 중심으로 제정해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평생 동안 연습해온 그 의식에 참된 의미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 요한은 놀라운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이 6월절 준비일에 즉 성전뜰에서 6월절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하던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언급합니다. 이 상징성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제사장들이 미래의 구원만을 가리킬 뿐인 수천 마리의 양들을 희생시키고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벽 밖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희생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시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피, 구원 등 6월절 시스템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6월절 기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6월절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월절 축제 직후에는 무교절이 이어졌고
며칠 후에는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 11절에 나오듯 이날은 제사장이 다가올 전체 수확의 약속으로서 보리 수확의 첫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주간의 첫날, 바로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며 이 연결 고리를 명확히 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단순히 독립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분은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질 모든 이들의 거대한 수확 중 첫 단이십니다. 이 시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체 절기 달력은 메시아의 죽음, 장사, 부활을 가리키는 지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활절 이스터, 이 성경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사건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성경 전체 서사의 토대입니다. 부활은 6월절에서 예표되었고 선지자들에 의해 약속되었으며 내복음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모두에 기록되었고 서신서들에서 설명되었으며 요한계시록에서 찬양받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학적 무게중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했듯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성경의 설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한다면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은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댓글에 단 한 단어라도 다른 이들이 이 대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초기 교회의 풍성한 6월절 중심의 이해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부활절 일요일로 오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유대교적 뿌리와 분리된 독특한 그리스도교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세기에 14일 콰르토 데치만 논쟁이라고 알려진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콰르토 데치마는 단순히 14번째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이 논쟁은 파차를 언제 기념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방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요일과 상관없이 실제 6월절 날짜인 히브리 달력 니산월 14일에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히 로마의 다른 이들은 부활의 날인 일요일에 항상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다가 서기 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소집된 이 공의회는 제국 전역의 그리스도교 관습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기념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그것을 계산하는 공식을 세웠습니다. 바로 춘분 후 첫 보름달이 뜬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이 결정은 부활 축하를 성경적 6월절 달력이라는 다츠로부터 공식적이고 영구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니케아 방식의 날짜 채택을 권장하는 편지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유대교 관습으로부터 분리될 필요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목표는 고유한 그리스도교 축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교회가 유럽에서 성장함에 따라 이제 성경적 근거에서 떨어져 나온 그 축제는 오스트레라는 이름과 그녀의 다산 상징들과 같은 지역의 기독교 이전 봄 관습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 유월절이 그리스도교의 부활절이 된 것입니다. 이 역사는 단순한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원래의 사건은 히브리 성경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이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로 바라볼 때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념이 성경적 뿌리에서 분리되자 그것은 다른 의미와 상징 그리고 다른 전통들로 채워질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토끼와 달걀은 단순히 무해한 재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경적 사건이 성경적 맥락에서 분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부활절 이스터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할까요? 아이들이 달걀 찾기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규칙책을 주지는 않지만 원칙을 제시합니다.
부활 이야기는 오래된 종교 휴일을 새로운 휴일로 대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월절에 궁극적인 의미를 채우러 오셨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실제 역사적인 구원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인류 전체를 죄의 노예 상태와 죽음의 최종성으로부터 구원할 궁극적인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여기서 얻는 신학적 결실은 심오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유월절의 렌즈를 통해 볼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것은 더 이상 2000년 전 어느 일요일에 일어난 단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세기 동안 말씀해 오신 이야기의 절정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언급된 것처럼 모든 그림자가 실체의 자리를 내주고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어린 양과 요한계시록 보좌 위의 어린 양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또한 이 사건을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서 구출하여 우주적 구속에 관한 이야기로 재설정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악한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죽음이라는 제국 그 자체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행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져오셨듯이 그 일요일 아침에 그분은 무덤에서 생명을 가져오셨고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아우르게 될 새 창조를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림입니다. 그것은 부활절이라 불리는 단순한 휴일보다 더 크고 깊으며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축제의 새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백성으로 시작하여 정원에 부활하신 구주로 정점에 이르는 이야기 말입니다. 성경적 원칙은 그날을 무엇이라 부르느냐가 아니라 그날의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파차, 즉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 서 계셨기에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오래된 사진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그 사진을 할인점에서 산 값싼 플라스틱 액자에 끼워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액자는 화려하고 어쩌면 약간 번지르르합니다. 사진과 별로 어울리지는 않지만 당신이 늘 가지고 있던 액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사랑했던 그분을 잘 아는 누군가가 그것을 봅니다. 그가 말합니다. 있잖아요. 이 사진 속 인물은 목공 전문가였어요. 사실 그분은 어린 시절 살던 집의 나무 조각을 깎아 이 사진만을 위한 맞춤 액자를 직접 만드셨답니다. 그건 다락방의 낡은 상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가서 그것을 찾습니다.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 액자는 단순하고 우아하며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조각 하나하나가 이야기의 일부를 말해줍니다. 당신이 그 사진을 값싼 플라스틱 액자에서 꺼내 원래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액자에 넣을 때 사진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것을 보는 방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그것을 적절한 맥락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진정한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번지르르한 플라스틱 액자가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한 이야기를 감상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원래의 액자, 즉 유월절이라는 성경적 맥락은 부활을 바꾸지는 않지만 부활이 진정 무엇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걸작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활의 유월절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을 바꿀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성경 이야기 전체에 고정하도록 초대합니다. 부활은 갑자기 나타난 신약 성경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엮여 있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12장을 이야기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해 이야기합시다. 초실절에 관해 이야기합시다. 이 사건을 예언적 뿌리에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통일된 서사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망이 단 하나의 고립된 기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현대 부활절 축하의 상당 부분은 빈 무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럽고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강조점은 특히 히브리서에서 단지 비어있는 무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지된 보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십자가나 빈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화해시키시며 그분의 희생의 혜택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활발히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구주가 계십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부분은 새로운 출애굽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라는 부름일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노예 상태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의 6월절인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받았으며 이제 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는 부활이 단지 믿어야 할 사실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실제임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듯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는 부름이며 이집트의 옛 방식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요일 아침에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부름입니다. 질문은 사실 이스터라는 단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어권 세계는 새벽에 여신의 이름을 따고 봄의 다산 상징들로 장식된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계류장에서 떨어져 나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6월절 이야기이자 파차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피로 구원하는 어린 양의 이야기이며 죽음이라는 궁극의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이야기이고 새 창조의 첫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토끼나 달걀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 한 잔과 함께 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시기에 우리도 살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옵니다. 그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힘을 얻기 위해 이교도적인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비어있는 무덤과 부활하신 왕에게서 나옵니다. 만약 이 탐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키는 전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간과되거나 숨겨져 왔던 역사를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이해를 넓혀갑시다. 우리 여정의 다음 장도 곧 공유하겠습니다.